네, 오늘 서장 29번째 시간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73쪽이죠. 한자 있고 가만히 우리가 그 어떤 무위의 삶이라는 그것을 이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 감각, 이 느낌, 이 감이라는 게 좀 뭔지 이게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이제 입정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그냥 어떤 의도를 갖는다거나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전히 내가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감돌고, 그 다음에 거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냥 저절로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풍기 소리가 됐든 어떤 찬 공기가 됐든 찬 기운이 됐든 멈춰 있지는 않아요. 멈춰 있지는 않은데 끊임없이 생동하거든요. 끊임없이 생동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도 사실은 내가 뭘 제어하든 안 하든 끊임없이 생동을 해요. 근데 이것이 분별돼서 드러나는 어떤 선풍기 소리나 아니면 그 차가운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무상하죠. 그냥 금방금방 변화되는 걸 알겠는데, 이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살아 생동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감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만한, 분별할 만한 것은 다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무상한 것이 끊임없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생동을. 지금도 여전히 내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선풍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고, 이 찬 기온이, 이 찬바람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생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는 뭔가 이게 뭔가에서 볼려 해도 금방 사라지고 없고, 그 소리를 잡으려 해도 없는데, 뭐 차가운 바람도 잡히지가 않고 방금 했던 생각도 잡히지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이 무상한 것들이 끊임없이 생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의 어떤 법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죽어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죠.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의 본성은 소리의 본성이든 아니면은 뭐 생각의 본성이든 느낌의 본성이든 감각의 본성이든, 그 뭐라고 하면은 다 무상하니까 그거는 본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본성이라는 건 본래 변함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걸 딱 잡고 이거다 하려 그러면 벌써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없듯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지만 끊임없이 이것들이 이렇게 생동한단 말이에요. 무상한 것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공성, 우리가 절대성, 본래 본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무상한 것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공성. 이렇게 이거다 할 만한 건 없어. 그래서 공이라. 근데 이게 왜 성을 붙이냐, 왜 성품이라고 붙이냐면, 성이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질머리, 이 성품이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그 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이 세계의 본래 면목이고, 그러니까 있지만 없어요. 왜 있지만 없어? 분명히 소리도 들리고 차가운 기운도 느껴지고 생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딱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만 없다. 색이지만 곧 공이고 또 공이지만 또 색이라. 아무것도 없지만 또 이렇게 끊임없이 온갖 그 형상이나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본래 모습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것이 이 세계의 본래 면목이고 곧 나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별적인 어떤 신체를 가진 사람을 나라고 딱 고정시켜 버리는데, 이게 무아라고 하는 거, 무상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있기는 지금 이렇게 형상으로 드러나 있긴 있지만 딱 이것이 나다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나의 이 본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법무아라고 하죠. 제법무아. 그냥 사람만 무아인 게 아니라 모든 법이 무아라는 거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아 그러면 나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만법이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가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컵도 분명히 컵으로 드러난 것 같지만 진짜 컵이라고 할 만한 항상한 게 없고, 그게 무아죠. 그래서 제법무아, 만법무아, 그게 공성이거든요. 근데 무아라고 하지만 제법, 그건 색이라는 뜻이에요. 제법은 색이고 무아는 공이라는 뜻이에요. 제법무아라는 거는 만법을 부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색으로 있어. 그래서 나는 나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걸 딱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남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네. 있기는 있지만 없고 없지만 또 있네. 이게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가르침이 이전에 우리가 사는 세계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깨치라. 그러면 우리가 제법무아라면은 여기에서 나도 포함되는 것이고 남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나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은 이 나의 실상을 깨치면 세상의 실상을 깨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어난 생각, 나라는 생각으로 나와 세계를 이제 분리시켜 버렸는데, 그것도 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이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호련히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는 생각이라면은 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색이지만 곧 공인 것이고,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도 색이지만 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참된 그 본 모습은 색즉시공 궁즉시색이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나를 떠나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제법 중에 하나거든. 그럼 나의 그 본성을 깨쳐버리면 세상의 본성도 깨쳐버리는 거거든요. 왜냐?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세계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의 속성, 본성만 깨쳐버리면은 온 우주를 다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를 떠나서 하지 말고 나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공부하지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우리는 이 참된 실상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경험 속에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선풍기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불렸다 저쪽 방향으로 불렸다 잡으려 해보세요. 그게 진짜 고정된 거라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잡혀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춥고 더운 느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금 바람이 찬바람이 오면 그나마 좀 시원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더운 느낌이 확 오고, 이거는 나의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법성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왜 이런 법성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보질 못하고 이 현실, 이 적나라한 그것을 왜곡해서 보게 되냐면, 반드시 거기에 이 바르게 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생각이
의지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은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무상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깨달음의 순간에서도 생각을 앞세워서 그거를 판단해서 뭐 맞나 틀리나 이렇게 따져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배운 그 지식을 갖고 그게 생각의 내용물이 돼가지고 그걸 갖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것인데 이때 우리가 이것의 참맛을 볼 때는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고 세상이라는 생각도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생각이 가로막히면 있는 그대로를 못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이 가로막힌다는 건 생각에 의지해서 그 개념에 맞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벌써 무상한 것을 진실한 걸로 알아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오염된 눈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라는 생각도 없고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세계라는 생각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 이 참맛을 보건 보지 못하건 이 법이라는 건 이 법성 있는 그대로의 법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아서 그 법을 보려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깨달음의 체험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생각,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는 건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별되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으면 저절로 이게 와닿아요. 저절로. 근데 우리 그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아득한 일 같고 멀리 있는 일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 같거든요. 법은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늘 있습니다. 늘 이거예요. 그게 소리로서 드러나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서 드러나고 있고 생각으로서 드러나고 있고 나라는 존재로서 드러나고 있고 세상이라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나는 모습, 이게 세상이고 이게 나이고 이게 컵이고 이게 뭐 바람이고 선풍기다 그러면은 벌써 확 생각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바나나와 나, 컵, 세계와 나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어요. 우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생각이 그것을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분별심이라는 거는 본래 아무 그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무슨 실체가 있으며 느낌에 무슨 실체가 있으며 소리나 어떤 그 욕망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묘해요. 왜 묘하냐면 이 실체가 없는 것에 속아버리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왜 옛날 사람들이 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뭔가 귀신 들렸다 소리 그런 소리 했던 그런 그 옛날 이야기서나 옛날 시골에서나 그런 사람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거 비유와 같은 거예요. 다들 똑같이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아무것도 온 사람도 없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눈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현실이에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라는. 그래서 분별심을 마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군이라고. 부처님이 나중에 그 정각을 이룰 때 누구를 극복하냐면 마군이를 극복해요. 마왕이라는 건 자기 분별심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군대예요, 군대. 생각의 군대. 그거를 더 이상 이제 의지하지 않고 자유로워졌다. 이게 정각을 이룰 때 그 영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마군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군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분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믿어버리는 게 바로 마군이한테 정복당한 거예요. 마군은 밖에 있지 않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경전에서 말하는 마군이 마군 그러는 거는 자기 생각의 군대, 분별의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정복당해 버리면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근데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 그걸 생각의 본성이 본래 텅 비었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믿음을 믿지 않고 자기 느낌을 믿지 않게 되면은 희한하게 뭔가 한꺼풀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법성인 거라. 있는 그대로 법성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거죠. 자기 마음의 빛이라는, 자기 본성의 빛이라는 거죠. 빛이라고도 할 게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따로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게 자기의 현실태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어떤 많이 보고 듣고 아니면은 어떤 기억, 경험,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한 것을 기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사람의 말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의 삶, 현실태, 보고 듣고 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다. 지금 그렇다.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그게 다른 일이 아니더라. 다 모습으로 분별하면 다 개별적인 것이고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아무런 있는 그대로 그 차별성 그대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하나의 전체성이더라. 하나이더라. 이게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없어진다. 장애가 없어진다. 그 해탈한다. 해탈이라는 거는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분명히 분별을 해요. 분별하는데 분별에 머물지 않게 돼요. 머물지 않는다는 건 분별을 믿지 않게 되고 분별된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없이 생각하고 걸림없이 느끼고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산다고도 할 수 없지.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나 생각에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믿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진정으로 우리가 이 자기 자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남이 말이라는 건 없고 남이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투사일 뿐이지. 그럼 뭐야? 뭐 투사된 건 뭡니까? 생각, 느낌, 어떤 그 감각들, 욕망들 그런 거거든. 다 자기 거예요, 그거는. 어찌 우리가 남이 생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이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까운 사람끼리 어떤 그 서로 이렇게 동화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슬퍼해. 근데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똑같이 그 사람처럼 슬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와 나 사이에는 연결된 끈이 없어요. 단지 그 모습이 나를 자극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화엄경에도 말하는 그 인드라망이라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는데 그 보배 궁전, 그 부처님이 기거하는 보배 궁전에 그 온갖 보석으로 마니주로 이렇게 장식돼 있는데 그 마니주는 어떻게 장식돼 있냐 그러면은 그 그물망 있죠.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물망 그 마디마디에 마니주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각자의 어떤 그 중생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마니주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마니주는 마니주를 비추는 거예요. 그 마디마디 구슬 그 그물마다 그 마니주가 매달려 있는 그 인드라망이 온 그 궁전을 다 뒤덮고 있는데 그 마니주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 하나가 전체를 다 비추고 있더라. 하나하나가. 그런 식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디마디와 연결되는 어떤 중간 다리가 없잖아요. 마니주 사이에.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각자의 세계인데 그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온 세계를 다 비추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각의 세계는 차별성을 다 갖추고 있겠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근데 그 마니주 하나로서 똑같은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비유를 그렇게 해요. 비유를. 물론 이것도 비유예요. 왜냐하면은 이 만이주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만이주와 만이주 사이에 틈이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의 만이주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밖에. 다른 사람의 세계는 그냥 이 만이주에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라, 영상일 뿐이라. 이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10분 이상이 앉아 계신데 각각의 자기 세계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지금 본성은. 외모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건 다 비춰진 세계이고 요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각자가 한 개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비춰지느냐?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방금 뭐 만이주 뭐 보석궁전 얘기할 때 다 그려졌잖아요. 그거 그려진 거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잡아와 보세요. 그냥 여기서 허공처럼 확 마치 영화처럼 확 펼쳐졌다가 장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허공 중에 진짜 우리 요즘은 그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레이저 쇼, 빛의 쇼 하거든. 마치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허공에 그게 막 투사되는데 아무것도 이거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너무도 물질감을 갖고 리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레이저 쇼하고 다르지만 너무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이것도 리얼리티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경험, 이런 식의 경험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라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다인 세계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빛의 뭐 쇼 공연할 때는 어떤 물질감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거니까 허상이다 환상이다라는 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가 돌고 피가 나고 이렇게 이게 살같이 이렇게 잡히고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 어찌 빛의 쇼와 같냐? 이건 너무 리얼하다. 그거는 뭐냐면 이 실체적인 나를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신념의 표현일 뿐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것조차도 어떻게 어떻게 감각의 조합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 빛에서 막 알록달록 광채가 빛나는 거나 여기서 지금 리얼하게 물질감이 느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진짜고 그거는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이 개체적인 신체를 가진 거를 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50년, 60년, 70년을 이것이 나라고 알고 있어서 여기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고착. 분별이 고착화돼 버렸어. 그래서 너무 고착화돼 버려가지고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바위도 진짜 낙숫물에 뚫리듯이 이게 뚫어낸단 말이에요. 몸도 뚫어내고 존재감도 뚫어낼 수가 있는 거, 세계도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의지를 갖고 뚫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여기가 드러나서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분별이 때가 되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아주 오랫동안 뭔가 우리 어떤 뭐 집안의 가재 도구 중에 한 번도 닦아내지 않은 어떤 물건들이 있어. 그게 뭐 문짝일 수도 있고 뭐 판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먼지가 쌓이면서 그게 막 눌러붙어 가지고 어느 순간 아무리 닦아도 그 때가 밀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게 덮개처럼 이게 원래 나무였는지 아니면 때였는지 분간 안 될 정도로 막 눌러붙어 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막 닦으려 해도 닦아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그 켜켜에 쌓인 먼지인지. 그럼 그거 어떻게 떨어져 나가죠? 그게 불리면 돼. 그렇죠? 물에 불리면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갈 건 다 떨어져. 그런 식의 어떤 계면 활성제에 담가 놓는다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선 때라는 게 따로 있지만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건 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습관성이에요. 고질적인 습관성, 고착성, 생각의 경직성. 그거에 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뭘 아는지는 어쩐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예. 저는 뭐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좀 느껴서 있던 게 제가 굉장히 좀 제가 자유로웠어요. 굉장히 그냥 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시간이가 뭐이 정도로 살면 그냥 정말 나 전에하고 다르게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예. 문지 선생님한테 애들러서 제가 여쭤봤는데 예. 사실은 저한테 오도 가도 못할 문제가 딱 지금 봉착을 해가지고 예. 정말로 뭐 그게 일로 가도 뭐 30강 절로 가도 현실 문제가 뭔데요, 그게? 이걸 선택해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선택해도 예. 문제가 있고 예. 저걸 선택해도 막 무리가 치고 이런 문제가 딱 앞에 오니까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지금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그걸로 내가 뻥뻥 묶여 있는 상태가 될 건데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 문제가 어쨌든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그 사적인 일인가요? 그렇죠. 아. 여기 사적인 일이라서 뭐 어떤 가족의 문제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평소 같으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보통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집안에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게 방법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제 생각에 제 머리로 이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이 길이 예. 훨씬 낫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정말 괜찮아져서 좋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라 해결의 길이 안 보여요? 예,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느꼈던 그 자유로움은 뭐고 이거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죠. 네. 그 어떻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죠. 길이 안 보이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풀어오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죠. 네. 그 생각 놓아버리세요. 제가 그 생각이 그 일이 이렇다라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망상이잖아요. 그 망상을 알아도 선생님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망상은 망상일 뿐이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벌써 그 경계에 떨어진 거죠. 그거 벌써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본래. 예.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없는 일이에요. 원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렇다 하면은 그냥 아니 그것도 생각 아닙니까? 그런저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본래 공한 일이에요. 그게. 본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본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되게 볼 때 그게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풀려고 하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풀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거는 본인이 푸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풀리는 거지. 그냥 선택을 하는 것도 그렇죠. 그건 본인이 해결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왔다.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이 해결된 게 먼저고 합리화하는 건 뒤에 따라가는 거라고. 본인이 해결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거지. 그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그 생각 제가 아래 그렇게 딱 묶여 있다가 한순간 본래 보세요. 그 한 생각 치워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매미 소리가 확 났어요. 매미 우는 줄도 모르고 묶여 있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빡 빠져 있었던 거거든. 거기 빠져. 예. 근데 매미 소리가 우는지는
매미 소리를 들어야겠다 하기 전에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매미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 생각도 일어난 건데 일어난 생각이 확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미가 언제부터 울고 있었지 이 생각. 매미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매미가 우는 줄도 모르죠. 사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누가 부르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여기 묶여 있으니까 이 매미 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내가 못 듣네. 그러니까 저절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제가 그래 이거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그런 뭐가 내가 도망갈 때가 있을 것 아니 이게 내가 이 고민이 아무것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 고민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냥 그거는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지 스스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매미 소리한테는 도망을 간다니까 제가. 그 생각이 일어나면 매미 소리한테 도망가고 저는 매미 소리에 도망가려고 매미 소리 들은 게 아닌데 매미 소리는 그냥 들렸는데 지금 제가 그거 하면 생각이 근데 안 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 분별하는 놈, 갈등하는 놈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나 자신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그 분별하는 놈이 나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어떤 문제를 만약에 괴로움에 빠져 있다가 뭔가 문득 방법이 열려가지고 해결했다 합시다. 사실 그런 방법이 생기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가 고안해낸 게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거지 내가 찾아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찾아냈다라고 하거든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해결한다는 망상 속에 빠져 있어요. 놔둬버리면 저절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생각이 그것도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어떤 일은 순리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그걸 맞이하고 보면 다 일리가 있구나. 그럴만 하구나. 다 이게 일어나는 인연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에 빠져 있다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각에 집을 짓고 이사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본래 법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놈은 내가 아니에요. 물론 갈등하지 않는 놈도 내가 아니고 갈등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아. 이 법성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그걸 한번 딱 치워보세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해결한다는 그 착각 그것도 놓아버리세요. 그냥 일어나요. 될 대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될 대로 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온 적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는 불현듯 떠올라요. 내가 찾은 게 아니야. 호도 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부딪혔을 때 아침 잠에서 딱 깨어나면 탁 떠올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건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서 생겨난 거. 깊은 잠 자고 일어나니까 떠오른 거라. 사실은 저절로 인연에 맞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막 그걸 어떻게 하려 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어요. 옛날에 보면 며칠 고민해서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가 구상을 해놨는데 일어나면 한 생각이 탁 없어. 그 일대로 안 되고.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걸로 해결하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요. 자고 일어나면 그게 딱 떠올라요. 그거 갖고 막 씨름하지 않아요. 그 씨름하기 이전에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 막 중압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물론 생각도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탁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자고 일어나면 딱 떠올라. 그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삶에.
내가 한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짐이고, 나를 너무 무겁게 한 것이고, 우리 삶은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일 없어요. 그거 본래 없는 일이에요, 그거. 그것 갖고 연연하지 마세요. 꼭 치워보세요. 딱 치워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 일이 없다고. 근데 일어난 생각에 확,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뭐 어쩌면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갈등하는 놈도 내가 아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놈도 내가 아니고, 좋다고 막 날뛰는 놈도 내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아니고. 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냐면 그 놈을 나라고 알기 때문에 자꾸 공부도 챙겨.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많이 뭔가 시야가 밝아졌나? 맑아졌나? 많이 나아갔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하고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어. 본래 이거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있는 것이 진짜 나라는 거죠. 우리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존재감의 전환?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그냥 경계네. 본래 나는 갈등하는 놈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뭐 해결하는 놈도 아니네. 그건 다 유의 조작이잖아요. 조작하는 놈이잖아요. 조작하는 놈은 법이 아니죠. 내 스스로가 법인데 진짜 나는 고민하는 놈도 내가 아니요. 갈등하는 놈도 내가 아니요. 상처받는 놈도 내가 아니요. 그거는 가짜나라, 가짜나.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왔던 가짜나. 거기에서 중심 이동을 확 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뭐, 태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육체로. 근데, 달라, 그게. 왜? 깨닫지 못하면 이 갈등하는 놈, 상처받은 놈, 화를 내는 놈, 이걸 나로 알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면 이게 내가 아니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죠. 그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신경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죠. 남이 보는 나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외모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나를 보고 판단하겠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네. 진짜 나는 모양이 없네.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깨달아져서 공부가 되다 보면 남이 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욕을 하든 칭찬하든 신경 안 쓰게 돼요. 그게 내가 아닌데. 너무 빨리 다니는 게 화가 난다. 눈물이 다 나. 빨리 다니고 싶은데 몰라서 걸려 다니는데 참 눈물이 다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공부도 자기가 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게 망상에 망상을 짓는 거거든요. 그 공부하는 놈은 내가 아니야. 그걸 탁 내려놓아 버리면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는 고민하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아요. 본래 나는. 공부도 없어요, 여기는. 이때까지도 써봤는데 지금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전환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이 없다가 일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확 도약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자기 존재가 여기에 걸쳐졌다가 저기 반반 걸쳐져 있으면 일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확 이쪽으로 넘어와 버려야 돼요. 이쪽 세계로. 그거는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이별을 고해야 돼. 마음으로. 빠이빠이 해야 돼. 보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있죠. 늘 있지만 마음의 어떤 집착이나 끈은 떨어져 나가면은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만약에 어떤 일이 딱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나는 지금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 길이 안 보여. 그 갈등하는 놈은 근데 그거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있는 것이 진짜 나인 거니까 공부하든 안 하든 법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으면 싹 치워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게? 여기 이걸 분명히 보면 고민이 있어도 뭐 있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생각이 뭐 해결돼야 지 길이 열려요. 그 문제는. 지 갈 길을 가게 된다고. 오늘 그 어떤 분이 루미의 그 여인숙이라는 시, 그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여인숙에 비유하죠. 여인숙. 이 법을 여인숙인데 이 여인숙은 모양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 여인숙이 불교에서 대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술에 다 실어 나르는데 이 술에는 모양이 없는 거야. 괴로움도 쉬었다 가고 기쁨도 쉬었다 가고 문제도 있다가 가고. 근데 본래 나는 여인숙이야. 괴로움도 내가 아니고 슬픔도 내가 아니고 기쁨조차도 내가 아닌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공간이에요. 여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착각을 하는 거지. 남을 나로 알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를 나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인숙인데 수레인데 그거에 담겨진 내용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어느하제도 그 시를 보고 저도 가끔 그 시를 예. 알아서 제가 이 손님도 오고 저 손님도 나한테 또 무슨 생각했나 제가 그렇게 친정에 무지 많은 손님이 왔었거든요. 그래. 손님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수많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도 고약한 손님이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님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그게 봐봐요. 온갖 손님 진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되게 훌륭한 분도 오고 가잖아요. 그 온갖 사람이 오고 간다고 집이 변합니까? 우리 존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은 집이거든요. 이 수레화 같은 거 아니면 여인숙과 같다고 표현하는데 모양은 없어. 근데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 대승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수레가 없는데 온 우주를 다 실어 나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까마득해서 도저히 그게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겠네? 아니에요. 뭔가 우리 세계하고 떨어져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다 실어 날리고 있지. 어디서 실어 날리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다 여기서 실어 날리고 있지. 예? 어디서 실어 날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각,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이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보살님이 법문 듣거나 안 듣거나 변함없는 게 뭡니까? 똑같은 게 뭐였어요? 보살님 자신은 변한 게 없잖아요. 법문 듣거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가 담아내는 어떤 게 아니라 내가 일구어낸 어떤 게 아니고 나 자신일 뿐이에요. 그냥 법성이 나 자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법문을 듣지 말라 한 이유는 법문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똑같은 게 뭐냐 이거지. 우리는 법문 들으면 거기에 도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듣거나 말거나 갈등하거나 갈등하지 않거나 상관없는 게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문 듣거나 듣지 않거나 똑같은 게 뭐냐 이거예요. 법문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의지해버리면은 들을 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똑같은 거. 그것이 진정한 보배지. 들을 때는 있고 안 들을 때는 없으면 그게 무슨 보배입니까? 그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어떤 조건이 변화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진짜 도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해서 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도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는 이미 완전해요. 단지
공부를 하라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 온갖 공부하다 보면 풍파를 겪다 보면 그 모든 공부가 허상이라는 걸 딱 깨닫게 돼서 탁 놓아버리게 되는 거지. 시달림, 공부라는 이름이 시달리는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다 보면 탁 놓아버리게 돼. 왜? 이건 가짜거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 뭐냐면 공부라는 건 분별, 조작하는 그것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빼앗아 버린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분별심마저 빼앗아 버린다. 공부라고 사실 하면은 상당히 어떤 열의를 갖고 해야 되는 뭐 이런 걸로 아는데 사실은 진정한 깨달음은 설사 법문을 신심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할지라도 진정 공부의 의도는 뭐냐면 공부라는 그것이 가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다.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대단한 깨달음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대단한 깨달음이 녹아 사라질 때까지 이거 쉬지 못해요.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어려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해요.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 이거는 상관없어요. 단지 일어난 분별에 속아서 온갖 것이 다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 괴로움, 번민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면은 이게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분별되는 세상에 머물려는 그런 욕구가 강해요. 괴로우면은요, 안 머물게 되거든요.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뭐 병적으로 후퇴하느냐, 아니면 진화하느냐, 뛰어넘느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가 제가 생각에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녁처럼 뭐라는 막 슬프다 괴롭다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부거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거기에 제가 공부하기가 되다 이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모기쌤 글에 무슨 경험이 의식의 진화를 위한 경험만이 한다고 그렇게 써놨어. 의식의 진화가 좋긴 좋은데 이건 너무 이건 어렵다 그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공부하기도 힘드네. 제가 진화 의식. 차라리 전에 같으면 절에 쫓아가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을 사실은 제가 지나고 봐도 문제가 쌤한테 해결한 게 아니고 막 성사하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할 때 그 시간을 제가 보낸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생각이 나서 또 문제부터 해결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제가 보고 그 문제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안 묶여가려고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묶여가가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또 맹소리가 들려.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시름 아닌 시름을 얼마나 묶여갔다 오는가 그 시름을 하고 그냥 놔두면 제 갈 길을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버거운 거거든요. 삶이. 근데 원래 없는 일이에요. 한 생각.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암암리에 경험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세상에. 그 순간 자기 눈에 그렇게 비쳤을 뿐이지. 지나면 또 다른 일이거든요.
머물 만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 둬서 머물 만한. 그래서 그 비유를 하죠. 집을 부셔야 된다. 집, 관념의 집. 머물 만한 데가 없어져야 된다. 기댈 데가 없어야 된다. 왜? 본래는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생각만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 말하자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어요.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매미가 울었지. 좀 전에는 안 울다가. 근데 생각만 거기에 딱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세상은 매미 소리가 안 울다가 울릴 때처럼 계속 네. 단 1시간도 드러나는 거는 멈춰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본래 바탕은 무시간성에 시간이 없어요. 변화하는 거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여기죠.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다 뿜어져 나오는 것이지. 이게 길이가 없다고. 이게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낮추는 것일 뿐이지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속에 어떤 지점에 내가 있어서 어느 순간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도 까마득하죠. 그 이전과 이후 무한히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 나는 단 먼지티끌만한 못한 그 미약한 존재.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예?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그거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여기면 얼마나 내가 왜소해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여기서 진짜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시간성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것들이 시간처럼 이렇게 분별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놔둬버리고 여기서 일어난 그 시간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떨어진 거는 내가 아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거는 내가 아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 그 안에서 갈등하고,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는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역사, 그 인류의 역사라고도 해도 좋죠. 나의 삶의 역사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던 역사다. 그건 뭐냐? 분별돼서 드러난 나는 분명히 죽거든요. 이게 나라면 나는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상처 입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매진을 하는 삶을 살아. 나는 행복해야 돼. 슬프면 안 되고. 상처받으면 안 되고. 두려움에 주눅들면 안 되고, 왜소해지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많이 얻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지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오랜 시간을 확보할 것이고. 그러다가 지치면 어떻게 돼? 육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히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사는 건 좋고 죽은 건 싫어져서 공포의 대상이 됐을까? 왜 그 두 가지가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 왜 인간은 그 삶과 죽음에서 고뇌해야 되고 그 길목에서 아파해야 되는가? 왜 그랬을까?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주제들도 많을 텐데 왜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이렇게 고통받을까? 근데 다른 것도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왜 삶이라는 생각과 죽음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은 뭐 권력을 얻으려는 거나 아니면은 부를 축적하려는 거는 영원히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그 욕구의 투사라고 봐요. 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는 그 욕구의 투사라고 보거든요. 내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내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어떤 그런 식의 발휘하는 능력이나 그런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구조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 영원히 살아야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그 구조. 근데 왜 근데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성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다. 무시간성에 대한. 그것이 분별에 떨어진 눈으로는 분별로서 영원성을 추구한다. 그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직관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본성에 대한 직관이 있어가지고 뭔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한결 같은 거에 대한 막연한 그 느낌을 이 시간 속에서 추구한다는 거지. 무시간성의 영혼은.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있잖아요. 거울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얼굴 보면? 나는 이상하던데. 응? 응?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늙었는데 나는 안 늙은 것 같은. 몸은 늙었는데 나는 안 늙은 쌩쌩한 거예요. 그 10대 때 그 쌩쌩함이나 이 지금의 쌩쌩함은 똑같은데 몸은 늙었잖아요. 얼굴 뭐 주름도 지고 너무 낯선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보여주게 있는 것도. 그래서 그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 노화가.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리 본성은 그러니까 나는 이팔 청춘인데 그래서 사람들 그리는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은 안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게 암암리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쌩쌩함, 이 변함없음, 한결같음을 그걸 자기가 뭔지 인지가 안 되고 그게 뭔지 자각이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이게 체험될 때도 그런 경험이 와요. 이거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이건 항상 한 거거든요. 이 자리는 변함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막연한 감을 그런 식으로 분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인간의 일생이 아니냐.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하여튼간 진짜 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즐거워하지도 않고 공부를 하는 놈도 아니고 자기 공부를 챙기는 놈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 이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묵묵히 있어요. 아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모든 거를 다 비추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다. 그러니까 괜히 갈등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니까. 그 이전에 그 어떤 갈등이나 상처나 오염에도 그런 거에도 오염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것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묵묵히 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비유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거울에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묵묵히 아무 일 없이 다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신이나 조물주는 상당히 능동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데 이거는 의지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선택하지를 않는다고. 사람만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만약에 그런 식의 신이면 그건 자기 에고의 투사일 뿐이에요. 선택적으로 뭔가를 일을 벌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 의지와 의도 없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계속 선풍기는 돌아가죠. 덥고 추운 줄을 잘 알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깨어서 다 비추고 있잖아요. 뭐 더운 것만 비추고 시원한 것만 비춥니까? 좋은 생각만 비추고 나쁜 생각 안 비추고 그렇습니까? 다 비춘다고. 인간의 범주에선 좋고 나쁜 게 있지만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는 분별심으로.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고 나쁜 것은 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법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분별심의 문제이지 이것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간성, 무분별성.
의지가 없는 것이 그래도 죽진 않았어. 깨어서 다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가장 간절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나는 간절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책을 하는 사람 반드시 그런 자책을 하는 사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절하신 분이에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생각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대전에서 뭐 오셔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간절하지 않아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난 다른 사람들 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한 것 같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살님. 보살님은 간절해요. 왜?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저쪽 서울 그 인천 모임할 때도 거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난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보살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간절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그때 간절했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자기 공부가 이렇군 저렇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난 거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 생각을 내려놓았다 내려놓지 않았다,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린 지난 것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중에 나는 이래저래 판단이 내려지면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는 객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쥐고 있는 거야. 나는 간절하지 않아. 나는 생각을 다 내려놨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그 판단하는 놈은 그 도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러지도 못,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떤 아노미 상태, 혼돈 상태?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문득 딱 이것밖에 없어. 이거 매미가 어디서 울리냐 이거예요. 매미가. 그래, 매미가 진짜 어디서 울지 궁금했어요. 어디서 울지 계속 매미가 저 밖에서 울던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어디서 울지 이게 아니 분명히 울고 있었는데 난 못 들었으니까 그게 매미가 계속. 근데 매미 소리가 들릴 때는 어디서 울리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매미 소리가 분명히 내 귀로 들리고 매미가 들린다. 어디 있었지? 막 제가 이 매미 소리가 어디 있었지? 막 제가 그때 엄청 놀래가지고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계속 희한하네. 왜 이때는 못 듣고 이때는 듣지? 그럼 내 귀가 듣는 게 이게 아닌가. 그렇죠. 귀가 듣는 거 아니죠. 네. 귀가 듣는 거라면 생각할 때도 계속 들려야 되거든. 계속 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계 소리도 가면서 그런 거 보니까는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거고 못 듣고 있다가 확 들리죠? 네, 확 들려. 그러면 이것도 내가 귀가 듣는데 또 아니네. 뭐가 듣지? 제가 요즘 희한한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 고민 속에서 아주 게임을 하든 뭐를. 그거는 이제 희한한 병은 아니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판단하면 안 돼. 내가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 밝아지는 전환이 와야 돼요. 그게 오거든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다 보면. 그러니까 봤죠? 조금 그 고민했던 생각 내려놓으니까 홀가분하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진짜 있는 일이라면 지금 홀가분하면 안 돼.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놓아버리니까 홀가분함. 그거 진짜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생각하면 있어요. 진짜 이 세속에서 그냥 우리 삶에 있는 일이라도 내가 생각 한번 놔버리면 없는 일이지. 그렇죠. 이게 네. 좀 납득이 잘 안 갔어.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요. 네. 아까까지는 막 큰 짐이었는데 지금 한 생각 탁 치워버리니까 그게 그 무게감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아까하고는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거기서 또 했다가
제가 오늘 왼쪽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게 거짓말같이 이 무게하고 여기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공갈빵 같이 현실은 그대로 이게 숙제를 읽는데 여기로 가면 지옥이고 여기로 가면 매미소리 듣는 신선노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제가 그래 오늘 쌤한테 근데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 세계는 공갈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자기 지금 분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응? 그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공갈빵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에 겉은 번지르르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있는 것 같잖아요. 뭐 다 있는 것 같이 그 너무 그거 겉모양만 보면 되게 뭔가 그 무게감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미가 오는 세계나 이 세계는 분명히 저한테는 있는데 일로 가면 이거 가면 이게 없고 이게 가면 이게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없는 일인데 머무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무니까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분별 집착심, 분별 집착심이에요. 집착이라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면 있는 것 같아. 머물지 않으면 매미에 머물 때는 없잖아요. 그 생각이. 생각에 머물 때는 매미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집착하니까 있는 거다 이거지.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무심이거든요. 집착 무심해지면 없어. 있기는 있는데 없어. 있기는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시고. 하여튼간 여기서 분명해지는 어떤 어떤 전환이 오긴 와야 됩니다.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분명해지는. 자, 그 다음에 174쪽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진소경 개임에 대한 답서거든요. 이분은 초보자예요. 공부 체험도 못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인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대스님이. 자,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도리어 그 날카로운 근기에 가로막혀서 문득 잘라내거나 홀연 부수어 버리지 못합니다. 설사 총명한 지식과 이해 위에서 배워 얻더라도 자기의 본분사 위에서는 더욱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요사이 선사는 대단히 많으나 어리석고 둔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지금 진소경이 자기는 근기가 둔해가지고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소연하니까 이제 대스님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근기가 날카로운 자,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 이해가 빠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공부가 이렇게 더디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 날카로운 근기에 가로막혀서 그러니까 그 일어난 생각에 잘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가로막힌다는 건. 막혀서 문득 잘라내거나 홀연 부숴버리지 못하면 뭘 잘라내고 부숴버려요? 생각. 원래 생각을 잘라내고 부숴야 될 것인데 그 생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그냥 뭐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쫙 구상화돼서 나타나니까 이것을 딱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게 공부인데 저 거꾸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도 없어야지 진짜 공부인데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막 분별로서 막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로막는다. 뭘 부수어 버려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라내거나 부수어 버릴 거는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설사 총명한 지식과 이해 위에서 배워 얻더라도 자기의 본분사 위에서는 더욱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본분사라는 건 이거거든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도를 찾아요. 사람이 진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비추어낸 그림자를 갖고 상대로 실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 본분사는 진짜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물이
물을 경험하고 마셔버리면 되는데 물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물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근기가 날카로운 자가 오히려 공부가 더딘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 망상, 물일 뿐임을 보고 그것을 부족함 없이 마시는 공부인데 물에 대한 논문을 아무리 많이 알고 물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남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요사이 남전 보원 선사죠. 요사이 선사는 대단히 많으나 어리석고 둔한 사람은 차릴 수가 없다. 이 선사는 대단히 많으나, 그러니까 선을 가리키는 스승을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채 하면서 그 이해로서 풀어내는 사람, 자기 아는 게 이렇다라고 풀어내는 사람은 많지만 어리석고 둔한 사람, 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선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모를 뿐인 거예요. 그냥 모름이에요. 근데 이 모름, 이것을 부족함 없이 그 물에 비유하자면 부족함 없이 마셔가지고 갈증을 없애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좀 비꼬는 듯한 표현이죠. 이게 선사는 물 마실 생각을 안 하고 물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거야. H2O에다가 뭐 수소와 뭐가 결합해가 뭐 구름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해봐야 그 갈증이 해소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 진정한 그 공부인인데 많이 아는 사람은 많다. 장경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도리에는 말이 없는데 또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 일을 익혀서 공을 이룬다고 여기니 자성이 원래 분별되는 경계가 아니라 미묘한 대해탈 무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살펴보고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으니 이러한 밝음은 사라진 적이 없고 무한한 예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마치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을 두루 비추어 온갖 색깔을 드러내지만 어떤 사물과도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신령스러운 빛의 묘한 밝음은 수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사물이 모습에 집착하니 마치 눈을 비벼 망령되이 헛꽃을 만들듯이 스스로를 헛되이 필요하게 만들며 쓸데없이 세월만 보낸다. 만약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 두 번째 사람이 없음을 볼 수 있다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함에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태양의 빛에 비유하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법문을 하셨네요. 지극한 도리에는 이건 말이 없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는 거는 생각도 없는 것이고 느낌도 없는 것이고 소리도 없는 것이고 모양도 없는 것이고 색깔도 없는 것이고 지극한 도리는 원래 그래.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 일을 익혀서 공을 이룬다고 여기니, 그러니까 색깔로 알려 하고 소리로 알려 하고 생각으로 알려 하고 느낌으로 그리려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성이 원래 분별되는 경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분별되는 경계가 아니라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다라고 하는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다라고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뭐다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도는, 이게 말은 그래도 이렇게 하죠. 지금 바로 이것뿐입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거 여기 뭐가 있나? 아니면 지금 이것뿐이지? 이런 어긋난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것뿐입니다. 이 말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온 우주에 충만한데 바로 지금 이것뿐입니다. 이게 분별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지금 이거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으로 딱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것뿐입니다. 이 언어와 소리에 물들지 않는 게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컵입니다. 도가 뭡니까? 컵입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컵입니다. 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컵입니다. 근데 여기서 컵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말에 물들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자. 아, 그럼 도가 뭘까?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도가 뭘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건데 이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해도 이 일이고 이게 아니고 저기 있어요 해도 이 일이에요. 저기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아, 여기가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벌써 시공간 분별에 싹 떨어져 버려요. 그게 아주 우리가 어떤 분별심의 어떤 기본 구조예요. 시공간 개념이. 아, 돈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어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시공간에 떨어진 거거든요. 에이, 그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저 불국정토에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지. 도라고 말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나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말은 저 우주 끝까지, 저 시공간 어느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왜? 시공간이 거기 있다라는 거, 우주 끝이 저기 있다라는 것도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벌써 떨어져 버리는 거라. 생각은 진짜 우주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 대한 말은 도를 가리키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게 저 멀리 있다든 가까이 있다든 과거에 있다든 미래에 있다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쉬운 방편이죠. 생각을 끊어버리거든요. 무라고 하는 건 더. 근데 뭐 저기 마조가 저기 그 방거사가 마조한테 묻죠. 석도 희천한테 갔다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확연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조한테 가서 그럼 도가 뭡니까? 그런 류의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내가 말해주리다.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시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거나 뜰 앞에 잣나무나 무나 똑같은 거예요. 조주 무나. 법을 묻는데 법을 말해주지. 그럼 뭐 서강의 물 마시는 그런 그 상황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주 무자로 얘기할 차나 한잔 하시오 하거나 그 뭐 화엄경을 다 읽거나 똑같은 것. 그것이 이게 선이고 법이고 도고 진짜 나죠. 그건 항상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의 그 본성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 시공간 속에 있지 않다고. 그냥 여기 있어요. 어디라고 할 게 없이. 그렇지만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늘 이거예요. 늘 이거. 이미 있는 거. 내가 생각하거나 말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늘 있는 거.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뿐. 이것이 우주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 듣는 게 우주를 전체 듣는다. 왜? 이게 우주 전체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주에 울린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모양을 따라가면 이 소리가 여기에 있지 어디 우주 끝까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의 법성, 본성은 이것이나 우주 끝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우주에 울린다 하고 우주를 다 들어 올린다 하는 거죠, 이게. 이거를 여기에 통하면 전체에 통하는 거예요. 이거에 통하면 전체에 통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극한 도리에는 말이 없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냥. 지극한 도리는 지극한 도리가 아닙니다. 지극한 도리는 바로 이거라고. 지극한 도리에는 말이 없는데도 바로 이거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 일을 익혀서 공을 이룬다고 여기니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자성이 원래 분별되는 경계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묘한 대해탈무님을 알지 못한 해탈문 그런 거 없어요. 해탈문 어디 벗어나는 문이 어디 있나? 이거라고. 해탈문은 이거라고. 살펴보고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니 이것도 망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줄 알면은. 막히지 않고 장애가 없고 일이 없고 일 없는 사람이네. 걸림이 없네. 다 망상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러한 밝음은 사라진 적이 없고 이런 적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무한한 예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망상하고 있네 지금 장경 스님이. 근데 이분은 이 말에 속지 않죠. 진짜 얘기하려는 건 이 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본성이거든요. 마치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을 두루 비추어 온갖 색깔을 드러내지만 어떤 사물과도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태양 빛이 이렇게 비추면 온갖 사물을 다 비추잖아요. 온갖 색깔을 다 비추고. 근데 태양빛이 그 사물이나 그 모양에 뒤섞입니까? 오염 받습니까? 오염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태양이 따로 있고 사물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주는데 그 태양이 아니라 태양빛, 빛이에요, 빛. 이 빛이 사람도 비추고 사물도 비추고 다 비추는데 이 빛이 오염됩니까? 사물에 오염됩니까? 사람에 오염됩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데 그 소리에도 오염되지 않고 사람에도 사물에도 산하 대지에 오염되지 않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과도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신령스러운 빛이 묘한 밝음은 수련에 의해 수행에 의해 이 빛은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뭐 내가 괴롭다고 이게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닦는다고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늘 어느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지만 늘 항상 이대로 모든 것을 다 비춰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사물의 모습에 집착하니, 그러니까 생각에 집착하는 거. 사물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별된 경계,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뭐다라고 하는 그거에 집착하는 게 사물의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마치 눈을 비벼 망령되이 헛꽃을 만들듯이 스스로를 헛되이 피로하게 만들며 쓸데없이 세월만 보낸다. 원래 없는데 우리 눈 비비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성취하려는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 두 번째 사람이 없음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아서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는 그거죠. 이것에서 비춰지는 그 모든 만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 이것뿐임을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짝이 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요것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함의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요것이 분명해지면 말하든 느끼든 생각하든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도 않게 되고 머물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보십시오. 지금 뭐 이런저런 스님의 말씀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어록을 읽든 읽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것이 태양빛의 비유예요. 이 빛이 바나나도 비추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 빛이 비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여기 비유로 태양빛을 얘기했지만 이건 자기 빛, 신령스러운 빛은 자신의 빛인 거예요. 자기의 빛이 태양빛인 거예요. 이게 신령스러운 빛이고, 이것이 바나나가 되게 하고 여기 컵이 되게 하고 여러 사람이 되게 하고 뭔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여기 이것이 만들고 있고 죽은 무생물이라고 이것이 만들고 있고 깨달음이 이런 것이라고 이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것이 깨달음 아니다라고 이게 만들고 있고 매미 소리도 여기서 울리고 있고 집에 두고 온 아니면 자기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이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깨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걸 깨치면 본래 그런 일이 눈에는 지금 드러나고 생각하면 있지만 본래 그게 실제가 아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이게 분명해지고 요것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요것뿐이다. 사실 우리가 공부 뭐 이렇게 시부도도 보면은 뭐 소를 보고 사람이 소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거 다 꿈이에요, 꿈. 그 시부도 보면 이게 원 안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본래 그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는데 원밖에 없잖아요. 원을 깨닫는 거. 본래 원이 처음부터 다 원이었지 그러면은 뭐 8단계에 가서 원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다 원이에요. 이 공성밖에 없다. 여기서 온갖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동자가 뭐 깨달음을 구하고 그건 내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를 찾고 뭐 소의 흔적을 보고 소의 궁뎅이를 보고 소의 곱비를 잡고 소를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의식 경계로 드러나는 모습들, 경계. 근데 나중에 꿈 확 깨고 나면 소도 없고 사람도 없네.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네. 그리고 보면은 재밌어요. 소도 색깔이 변해요. 처음에는 까만 소였다가 점점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분별심에 막 길들여진 상태에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고. 여전히 이 자리가 있고 경계가 있다면 아직 분별이 장막이 확 거치지는 않은 거예요.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사라져야 돼.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경계라는 것,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경계도 따로 없죠. 그럼 딱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본래 아무 일이 없었네? 그냥 잠에서 툭 깨어난 듯한 느낌이 확 들어요. 아무런 공부에 대한 어떤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불완전한 상태고 누구나 또 그런 과정을 겪긴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뭘 체험을 했든 안 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일 뿐이에요. 여기 이 전체성에 있으면은 괴롭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살아오면서 뭔가 어떤 병적인 건 아닌데 막연히 불안한 게 있잖아요. 막연히 불안한 거. 막연히 불안해. 그게 막 사람을 막 공포심에 몰아넣을 정도는 아닌데 막연히 불안한 거 있거든요. 막연히 불안한 거는 그 우리가 이 마음, 이 전체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이 전체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 드러나고 보면 이게 공부가 완전하지 않을 때 이 이중적인 상태를 경험하는데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시달리는 불안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거는 아직 여기에 완전히 안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에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분별 탁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그 불안도 찾아볼 수가 없어. 순식간에 뭔가 일이 달라진 건 아닌데 뭔가 순식간에 마음이 확 전환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분별에 떨어져 있다가 거기서 확 놓여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에 탁 있게 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본래 그게 우리 본래 상태거든요. 본래 상태가 그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원래 불안이라는 거는 자기 본연의 본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막연한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불안이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그게 진짜 나. 이것밖에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분별된 허망함, 무상한 것들이고 이 아무 일 없음, 늘 변함없음, 한결같음. 이것이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불안해지면 이거 가짜 나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가짜 나에 머물러서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으면은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자리, 일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쉴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몸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 불안에서.
존재의 불안에서 몸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자리가 드러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 경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보여요. 근데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이것저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분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 조각 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벗어나야 돼.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이거다. 지금 아무 일 없는 이거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마음 쓰지 마십시오, 보살님.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켜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든 그 깨달음에 대한 모든 의도를 내려놔 버리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왜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아까도 막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문득 잠에서 깨어나 보면 그 문제의 해법이 드러나듯이 깨달음도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데 그 모호한 상태, 그 혼돈 상태에 있다가 문득 이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기다리면 되겠지?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어떠한 공부에 대한 그 목표나 의도를 갖고 행하는 거는 다 망상이다. 그거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분별되는 경계가 절대 아니다.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죠? 분별되는 경계는 모양으로 드러난다거나 말로 드러난다거나 생각으로 알 수 있다거나 그게 절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나. 분별로 드러나는 일이 아닌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그 의도가 쉬워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